오늘 오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두 차례에 거쳐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3장 1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위의 것 찾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며 하느님 그러게 말이에요. 로만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그러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하느님 그래요. 이 하느님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하느님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님.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겨우 부른다는 것이 토착화되어진 하나님의 명칭을 가깝게 하고자 원해서 하느님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애국가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됐는데 하느님으로 바꿨어요. 하느님은요 하나님하고 전혀 달라요. 하느님은 하늘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 하늘님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도 하늘님이에요. 하늘님. 하늘이라는 것이 뭔데? 공중이라는 건데 스페이스. 공중이라는 것인데 이거 여러분들은 하늘님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죠. 하늘님 그러면 뭐 저기 유행가에도 하늘님이시여 뭐 조율 한번 해가지고 장마도 어디 비도 내려달라고 그 노래 부르잖아요. 그 사람 뭐 하나님을 아나 하늘님이시여 그러지. 예? 그러니까 그 하늘님이 비 내리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신데 왜 거기다가 기우제를 드려요? 그 하나님이 기우제 받으시겠어요? 예? 하나님은 기우제 받으셔가지고 될 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 수준에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서 온 천지 만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님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칭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칭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명칭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하느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위에 것 찾으러 가니까 막연하게 성도들이 생각을 해요. 주님 나라 가야 할 텐데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에 것 찾는데 정확해요. 이게 여기서 철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 찾으라 하잖아요. 근데 뭘 찾느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위의 것 찾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해서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냥 대충 하느님 이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온전히 분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특별히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서 피 흘리신 제사를 통하여 속죄 제사를 통하여 화목되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다음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런데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신 바 되어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버지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러는데 요한복음 19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9장 명확해. 하여튼 사도 요한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더럽지만은 그 성질을 갖다 주께서 고운 가루로 만드셔가지고 변화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아주 명확한 주의 계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절이 여기 위에는 없어요. 예. 이 사복음서에서 20장이네. 20장 17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있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라보니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명확하죠. 예?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다. 예?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명확해요. 너무 정확해가지고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예. 명확하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는 여기 이렇게 요한복음 여기다 주보를 놓으시고 이제 에베소서를 가보세요. 에베소서 얼마나 명확하게 표현하는가 보시다. 에베소서 1장 가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은 뭔지 모르겠는데 310페이지인데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가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되시기 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명확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만 되십니다. 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명확해. 너무 정확해. 주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만 되셨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 어떻게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의로움을 받게 하시고 속죄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너무나 정확해요. 그런데 이 요한이 이처럼 명확하게 그런 계시 속에 있는데 그 아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있는 그 말씀은 복음서 다 뒤져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요한 사도만 그렇게 아주 성질 더러운 사람을 바꿔가지고 얼마나 이 성질이 아이고 이건 패 잡아야 이거. 그러니까 바울하고도 성 기질이 달라요. 요한은 바울하고도 만약에 요한하고 바울하고 붙잖아요. 그러면은 요한이 성질이 더 크기 때문에 칼 들고 덤벼들 사람이야. 요한은 주를 위해서라면 칼 들고. 근데 칼을 들으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먼저 들어버려. 대제사장이 그쪽에 하인의 귀를 잘라버리잖아. 이게 나보다 먼저 가네 성질이. 그래가지고 그건 그만두고 불내려버리거든요. 넌 칼렘이냐? 난 불내려버린다.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요한 사도님 이렇게 참 사랑하죠.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아니에요. 왕년에 변화받기 전에는 불 내리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이고 베드로님 너무 말하시네. 아 베드로님은 그냥 칼로 내리쳤잖아요. 이거 둘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었을까. 예?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주님께서 이 막 성령의 불로 막 충만하게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금 이제 행복한 시절에 서로 막 얘기하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내가 이전날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은 너무 말하시네. 시몬 베드로 사도님이 이처럼 여러분들 아주 그냥 부드럽게 보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과거에 변화받기 전에는요 칼을 들어가지고 확 쥐자른 사람이에요. 그럼 어이구 너무 말하시네. 사도 요한이 얼마나 수줍어 보이고 얼마나 부드럽게 보이고 얼마나 여성스럽게 보여요. 천만의 말씀 불 내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예? 참 그런 얘기들 하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나도 성질 한 번 한다고 말이야. 한 성질 한다고. 아니 저기 어떤 목사님이 테니스장에서 일반인 테니스장에 또 있거든요. 우리가요. 근데 거기서 일반인들하고 왜 싸워? 싸워가지고 뭐 때문에 싸웠는 줄 아세요? 신기하대. 그 어르신하고 그 노인하고 이렇게 구분하는 그 인터넷에 그런 글들이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하고 어르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곱게 늙으면 어르신이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노인이라는 것이지. 그런데 뭐 때문에 싸웠냐면은 이 사람들이 테니스장에 와가지고 뭐 자기네들 같은 회원들인데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날짜를 정해가지고 막 하나를 코트를 차지해가지고 막 레슨을 지그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테니스 어르신들이 좀 치는데 좀 구장이 모자라시고 그러니까 아니 이런 날에 이렇게 레슨하게 되면 우리도 그러면 레슨하게 되면 다 5명이 다 찰까이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냥 미리 예약해가지고 수 목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뭐 피해가 안 가게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목사님이 나간다는 말이 뭐가 나갔냐면은 아니 나이 많이 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이건 나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막 더 화가 난 거예요. 막 나이 드는 사람들하고 가지고 뭐 전부 다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뭐라고 어때? 이제 그러면 거기서 저 사람들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니 내 아들 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나간 거야. 내 아들 같은 내 아들 나이뻘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위를 공경하는 법도 없어.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위를 공경하라는 것을 내 나이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나이 드셨으면 제대로 드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막 더 모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막 이제 나가. 목사님 그만둬. 지금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목사님들끼리 그냥 그렇게 테니스 라켓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서로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해를 붙였어요. 앞으로 말 조심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앞으로 좀 서로 좀 잘 좀 지내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만뒀지만은 그만두긴 그만뒀는데 뭐가 남느냐면은 이 입술에 부정함이 남는 거예요. 그 무대로 싸워 그냥. 무대로 젊은 사람들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하고 잘못 싸우면 죽어요. 맞아가지고 밀쳐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이 뭐가 숨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그래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아니 아들 녀석이 여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 나이 드신 어머니 모시고 살려고 하니까는 뭐 조금 힘들고 문화 차이도 나고 세대 차이도 나고 그러나 보죠. 어머니 모든 여기 미국의 그 어르신들이 노인분들께서 전부 다 재산 가지시고 그냥 요양원에 가시는데 어머님 요양원에
좀 가시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치매기도 있고 이 어머니가 확 막 돌아버린 거예요. 이게 확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랍에 있는 권총을 빼들고 네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든다면은 나도 너의 목숨을 취할 것이다 하더니 딱 쏴가지고 죽였어요. 이게 미국의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요양원에 가는 것은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되어 있어서 아들은 또 어머니하고 있으려니까 새 여자친구하고 있으려니까 좀 뭐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권총을 아들한테 쏴가지고 죽이는 사건이 어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도 애비 죽이고 그냥 다 하는 거야. 요즘은 예? 동방예의지구 어디가 있어요? 예? 정말로 저기 남의 일에 함부로 간섭하지 말고 예?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남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다 서로 잘 알고 지내요. 이웃집에 숟가락도 몇 개인 걸 알고 젓가락도 몇 개. 그렇게 알면 요즘은 큰일 나. 왜 숟가락 알려고 그래? 저 엘리베이터에서요. 애완견 딱 이렇게 있는데 저기 그 애완견 있고 애를 데리고 꼬마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애완견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왜 쳐다봐요? 미투인가? 애완견 쳐다봐가지고 아이가 아이고 이쁘다 이런 아이고 이쁘다 그것을 말로만 해야 해요.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름철이 돼가지고 해수욕장 시절이 됐잖아요. 그 이제 해수욕장 이 시절이 되면은 이제 여자들이 많이 죽을 거래요. 왜냐면 물에 빠져 있어도 미투 때문에 못 건져낸다는 거지 이제. 그래 많이 죽을 거래.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대 상황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아이고 예쁘구나 참 예쁘네요 이렇게만 말을 하고 절대 만지지 말고 붙잡지도 말고 성경에 있어요. 골로새서 여태까지 배웠어요. 그 골로새서 바로 읽었었던 거기에 붙잡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변화를 받고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있는데 정확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위의 것이 뭔가를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위의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님이시여 조율 한번 해주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뭘 조율을 해? 누가 조율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비신이 내려와요. 비신. 비를 내리는 우박신이 내려오든지 뭐가 내려오든지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 정확해. 그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찾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또 문제라.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세요. 본문 말씀. 여기 또 문제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2절 말씀에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니까 이제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면서 이제는 뭐만 바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산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신명기 8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살 일이 뭐가 있느냐 말이야. 그 부흥 강사 어떤 부흥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자꾸 부흥 강사 얘기하는 까닭은 그냥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면 저기는 점심밥 먹고 왔으면서 저녁밥 먹고 왔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가지고 그걸 나눠 놨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주사님 몸무게가 많이 나가시네. 떡배인가? 뭔 배인가? 망신을 주고 그게 말씀이야 뭐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대?
떡으로 말씀으로만 살지.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 보고 하는 얘기라니까. 아니 하나님의 입으로만 말씀으로만 살 것이지 웬 떡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퍼졌느냐고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 응? 아니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살 것이라 하나님이 왜 매출하기를 보냈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앞뒤도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그러니 답답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멘 하고 저녁밥 가서 많이 먹어요. 성도. 이 말씀이 그게 그 말씀이냔 말이에요. 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냐고 하나님 입으로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주 앞에 구하면 주께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필요한 돈을 우리 주님께 재물로 능력을 채우시겠다라는 뜻이야. 여러분의 필요가 발생하잖아요.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중에 그 풍성한 것 가운데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필요를 하나님 있는 것도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누가 뭘 보냈다 해가지고 이제 그 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버스 터미널로 왜 가냐면은 택배로 예를 들어서 김치를 보내보세요. 이틀 걸려요. 그럼 오다가 30도 다음 날까지 또 그러면 이게 배달하다가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길래 저기 버스 택배로 보내시라고. 그러면 3시간이면 오잖아요. 3시간이면 올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 택배는 고속 택배가 아니라 시골에 계신 분이라서 그냥 이 치킨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갈 수 있는지를 모르지. 터미널에 어디 가서 있대? 그랬더니 기사한테 전화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더니 기사분이 받으시면서 어쩌고저쩌고 택배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더니 예 제가 어디 가 있는데 어디쯤에 서 있으래. 거기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터미널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면서 뭐 한다는 말이 더 웃겨요. 저기 택배들 그 고속버스 터미널 화물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 있는데 거기 입구에 내가 서 있어야 한대. 그러면 당신이 도착하는 시간하고 내가 도착하는 시간이 맞이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참 고속도로 고속버스 터미널 거기 세워놓을 테니까 거기 돌아다니다가 자기를 만나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낑낑대고 어떻게 들어오며 그놈의 차는 몇 시에 어떻게 그래가지고 또 한다는 말이 걸작이야. 내가 일찍부터 출발을 했는데 말이야. 이게 제대로 된 시간에 도착 못하고 30분쯤 해가지고 도착할 것 같으니까 거기 와서 서 있으라는 거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그때 내가 생각했어. 이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 타이밍을 어떻게 맞춰요? 이거 뭐 참 문제거리다 이거. 고속버스는요, 그 화물 택배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거기로 가면 돼요. 화물 택배를 거기서 고속버스에서 해주거든요. 이것은 일반 직행버스요. 직행버스가 자기가 싣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하고 기사하고 연결해가지고 운전하면서 받고 그 사람 운전하면 이러는데 참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 이 타이밍을 맞추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얼추 생각할 때 맞아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리 맞아 들어갈 것 같다라고 뭐 직관력으로 생각하고 뭐지 예리력으로 추리력으로 막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고생만 그냥 쌀나게 해가지고 그냥 막 거기 막 직행버스 있는 데들 찾으러 다니고 막 어디로 오라 하면 또 거기까지 가야지. 그걸 차 몰고 들어가겠어요? 터미널에? 그 저 구석에 있으면 그걸 또 들고 와야잖아. 아이고 그럼 내 차는 어디다 갖다 놓는데? 예? 참 이거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애교를 부려가면서 주님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주님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예? 위에 계신 주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실 리가 없지. 이 사정을 아시고 주님 딱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실지라도 믿지요. 예. 뒷마금도 다 하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은 주께서 하실 수 있죠. 그래가지고 갔어요. 입구로 갔어요. 그때 뭐가 반짝거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그 직행버스예요.
그것이 거기 서 있어가지고 짐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짐을 내리고 있는 내 차를 뒤에다 세우고 얼른 가가지고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그 기사가 하는 말이 걸작이야. 감사합니다. 자기도 고생 않고 나도 고생 않고 감사하대 나보고 그 세상에 짐 찾을 그 시간에 바짝 도착하는데 그 깜빡깜빡거릴 때 그러더니 나한테 짐 내려주고 쉥 가버려. 아이고 이거 뭐 이게 그 일반 직행버스요. 그러니까 직행버스로 보내실 때는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해요. 아이고 주여. 그런데 내가 왜 이와 같은 일에 관해서 얘기하냐면은 나의 사정, 나의 필요 이거 주께서 아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또 주님께서 또 뜻하시면 주님께서 때에 맞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 속에서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느냐면은 그냥 시원한 생수 한 모금 마셔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맛보아 알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거라.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뒷마금을 잘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래야 해.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또 계시면이라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감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나는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지. 세상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못 맞춰? 그러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봐요. 너네들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버릴 거라고 말이야. 우상 절하지 않냐면. 그러니까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와 같은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어이구야 놀래버리잖아요. 그 말을 들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마음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하나님은 기근 시에도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기근 시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주님은 제게 저기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기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이것도 먹게 하고 저것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과부의 저기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통에 밀가루가 다 마르지 다 하지 아니하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요. 조지 뮬러의 사진첩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한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이 하얀 머리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손을 이렇게 하고 이쪽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물 한 그릇 있어. 물 한 그릇 있고 감사기도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것을 놓고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도무지 몰랐을 때 너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떡이 나오냐 땅에서 뭐 물이 솟냐 돈이 솟냐 막 이러셨었거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 내리신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떡 주신다는 것도 알고 뭐 주신다는 것도 모든 걸 다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많이 배운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거 다 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현실에 뿌리 박힌 영성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셔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좌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좌정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권능의 주님이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셔서 어떻게 사랑한 줄 아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고 할렐루야 나를 안전지대에 두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눈동자가 왜 다윗은 그런 표현을 했을까? 여호와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왜 그랬겠어요? 아니 기름 부었으면 형통하게 하셔야 할 게 아니에요. 맨날 죽일 일만 쌓였네 그냥. 아니 기름 왕으로서 기름 부었으면 잘 나가게 해야 할 게 아니야. 답답한 일이 수덕하고 네. 죽을 일만 쌓였고 사망에 아예 음침한 골짜기까지 예비했네. 예를 들어서 가다가 오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가다가 오다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그러면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잖아. 아예 골짜기를 예비한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아니 왜 뭐 골짜기 이렇게 많아? 이게 깊어? 에? 세상에 이 골짜기가 막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야. 가끔 가다가 죽었다가 살렸다가 죽였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아예 그냥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언제 끝난대 이거 골짜기가? 끝나지도 않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음부의 줄이 아예 지옥의 권세가 나를 엎고 막 원수의 압제가 막 언제 끝난대? 기름은 뭐더러 부었다냐? 왕의 기름은 왜 부었대? 그렇게 한 까닭이 뭐예요? 너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힘이시며 나의 생명이신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 의존하지 말라고. 네 목숨대로 의존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고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내 이 놀라운 내용을 다윗이 믿음으로 가고는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라에 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언어를 잡지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믿음의 언어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이요 다 했어요. 근데 자기 생명에 관해서 언어를 주님께로부터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 이 언어에 정말로 속된 말로 하면 마수사와 같은 이 시인인 다윗에게 이게 자기 생명에 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언어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잡지를 못했을 때 누가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다 나타나게 해가지고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누구가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 그 말이 바로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었느니라. 이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숨과 생명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감추었어요. 네? 이제 비밀한 데 숨겨뒀어요. 주의 은혜의 날개 그늘에 딱 숨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원수마귀가 손 못 대게. 할렐루야. 예? 환난은 있을 수 있어요. 환난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없느냐? 나를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 내가 산자 이 세상에 있으며 내가 살아서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담대히 바랄지어다 이러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은 일반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막 배꼽 잡아요. 배꼽 잡아. 왜 배꼽 잡냐면 그 언어 때문에 그래요. 전라남도 그 목포 지역에서 출신이신 그분이 이 경찰서의 수사과로서 전부 다 이제 은퇴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테니스 치면서 너무나 막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언어가 얼마나. 저쪽에서 서브를 넣는데 이쪽 딱 받았더니 그 서브를 받았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를 얼마나 뜨문뜨문 보셨으면 아이고 나를 그렇게 보셨어요? 뜨문 얼마나 말이 웃겨요. 얼마나 나를 뜨문뜨문 보셨나요? 그렇게 말을 하던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문뜨문 믿으면 안 돼요. 예? 뜨문뜨문 믿어요. 근데 문제는 뜨문뜨문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뜨문뜨문 주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었어요. 어떻게 감췄느냐? 핏값을 주고 사셔서 감춰놔버려. 원수마귀가 손을 못 대는 거야. 근데
뜨문뜨문 주님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기도를 해도 꼭 뜨문뜨문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마귀가 탁 차단을 해버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예수께서 직접 나서버린.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항상 해야 해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가난하고 지금 궁핍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믿는 믿음의 기도를 자꾸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기도도 그냥 베일에 쌓여 있는 거야. 무슨 기도가 올라가는지. 그 믿음의 기도가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쫄개들하고 가만히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로서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졸아. 이미 믿음의 기도는 다 포장돼가지고 세크리트 이게 완전히 비밀화된 거예요. 그리고 코드화돼가지고 다 올라가는데 일반인들 기도는 전부 다 축복이나 성공이나 막 이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들 다 잡으라겠거든. 하나님께 명령을 내렸거든. 다 잡아라. 다 풍락엽이다 그냥. 그러면서 왜 주님께서 내 기도 안 들으시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답답하신 것이지. 그런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주님께서 담아두셨더니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도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고. 왜? 질그릇 안에 그리스도를 담아둔 내 마음속에 담아두셨잖아요. 보배로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여러분의 생명이 감춰져. 내 생명을 이어가고자 원해서 그냥 막 경제적인 막 불황이 막 찾아오고 어떻게 산다, 어떻게 먹고 산다 이런 것들이 막 있을 때도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구해. 그냥 막 주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나의 상황과 나의 사정, 형편 사정을 아시는 주여. 주님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여. 주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행하기를 그렇게 한다. 다윗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언어를 써요.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걸 즐겨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도다. 그게 뭐예요? 항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오고 주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고 주님 제가 가난하고 궁핍하거든요. 어디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셔요? 어디 계셔요? 근데 다윗은 언어 자체가 믿음의 기도로 딱 포장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게 비밀 코드화되어 있어요. 주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냐 했더니 그냥 바람 빠지는 소리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좋을 것을 갖다가 아이고 자식은 언제 주십니까? 바람 빠지는 소리만 하고 앉아 있어. 주 여호와께서 제게 자식을 씨를 주지 아니하셨음으로 인하여 내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결정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 그러면 자식이나 주실 것이지. 방패요? 방패는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나서서 아브라함이 저 조카 롯을 갖다가 구원해내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도 건져내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멜기세덱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말이야.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너의 천지의 주제이시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며 너의 대적을 내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엉겁결에 찬송해버린 아브라함이. 내가 우리 가신들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318명이나 준비해가지고 말이야 밤사이에 그 연습시킨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딱 찾아왔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면서 가르치잖아요.
너의 대적을 내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님하고 안 맞아. 아브라함하고 맞아 돌아가는 게 있어. 다윗은 어려서부터 맞았는데 아브라함은 안 맞아. 이게 뭐야?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그 나의 대적을 내게도 붙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것이 믿음으로 딱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 딱 얘기하는 게 네가 다 취해라.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서 배운 내용을 다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내 대적을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면 잘 순종하고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말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따라서 하잖아요. 그거까지는 돼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구나. 근데 지극히 큰 상급은 이해가 안 되네. 지극히 큰 상급 얘기하시려면 자식을 하나 주시든지.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내가 네 속에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걸 알고서 미리 얘기한 거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라 말을 했으면 다윗 같았으면 좌우지간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멘 이렇게 할 건데 아브라함은 뭔 소리요? 뜨문 믿으니까 하나님을 내게 자식을 안 주셔가지고요 저거 나와봐라 해가지고 바닷가에 모래를 세어봐라. 못 세죠.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셀 수 없게 많아지게 만들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다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구분 잘해야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내 입장에 서서 아멘 못하겠소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내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 내가 아멘 한단께?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뜨문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난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궁핍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란 말이에요. 그거 못 해드려? 네? 아니 못 해드리냐고.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너네들 보니까 싹수가 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지. 그러니까는 쉬운 것 가르쳐주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말씀대로 행하거라. 그러면 너는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도 못하냐 그냥? 그것도 못해. 아니 저기 시골에 직행버스가 오는 거하고 내가 가는 시간하고 맞는 것이 그 우연 아닙니까? 우연하면 너 우연으로 쓸려간다. 네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주께서 그와 같은 것 속에서 너를 편하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게 해서 딱 맞게 때를 맞춰 주었는데 그거 뭐가 어때? 우연히 그렇게 된 걸 뭘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영광을 취하시려고 이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해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거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해서 이 시점에서 내 속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점 속에 내 속에 역사하시는 거야. 이걸 찾아내는 게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른 사람들은 우연히 재수 좋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윗은 이와 같은 것 속에 내어 맡기고 난 다음에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떨어지니까는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게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고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알아가 영광을 돌리는 거야. 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이 말이 나오느냐 이 말이야. 사울왕은 뭔 일이냐.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예언을 받아도 안 믿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통촉하여 아시고 나의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망령을 부려요. 나의 입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내 심사를 통촉하여 아신다고. 아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들을 주 앞에 연락을 되도록 내어 맡겨야지.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 얘기를 해야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촉하여 아시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님을 자꾸 배워야 해요. 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나는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 뭘 할 수가 없다고. 예. 이제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생명, 나의 생명, 내가 살아가는 이와 같은 생명을,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서 자꾸 얘기를 해야 해요. 속마음을 다 쏟아내. 제발 좀 마음만 쏟아놓지 말고 입술만 쏟아내. 속마음을 쏟아내. 뒷담화 때리지 말고. 예? 속마음을 안 털어놓으면요, 속마음이 나중에 얘기를 막 해요. 차마 이런 말 못하다가 속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은 속마음을 가지고 나중에 뒷담화를 탁 때려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간사한 것이나 이런 것들 움직이지 않도록 내 마음의 속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걸 연습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시고 감찰하셔가지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예?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할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선한 도모를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속마음 얘기예요. 속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서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뭘 하게 되냐면 쫑알쫑알이 나와요. 쫑알쫑알. 그리고 막 궁성궁성 막 이 소리를 막 혼자 하고 다녀요. 그럼 미쳤다고 그래요. 응? 이렇게 궁성궁. 어떤 분이 운동을 하는데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왜 비 맞은 뭐가 쫑알거리시 왜 이렇게 쫑알거려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마음이 있고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이 또 있어요. 이 속마음까지도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 속에서만 하지 말고 이 속마음을 이러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진데 하나님께서 이 일 속에서 관여하실 수도 있다. 해가지고 속마음을 다 털어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속마음 다 털어놓기 시작하잖아요. 치매가 사라지. 치매가. 속마음을 어디다 나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속마음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 내 마음은 겉의 마음은 아닌데 내 속마음이 다른 사람들로 가. 그래서 내 속에 두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 게 다중이가 있어요. 다중이. 응? 속마음이 움직이. 여러분들 부지런히 속마음을까지도 주님 앞에 딱 쏟아내. 그 목사님 속마음은 굉장히 빠른데 그거 잠깐 동안 이게 내가 맡겠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걸 들으실까요? 빠르기 때문에 속마음은 딱 움직이는 게 빨라요. 빠르기 때문에 빨리 맡겨요. 주님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그 속마음을 맡겼나 안 맡는가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판단하시죠. 이 성령께서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속마음은 빨라요. 겉의 마음보다 빠르다니까. 속마음이. 근데 속마음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압제를 많이 받아가지고 속에서 우울한 자아가 속마음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다 생각이 막 부정적인 말들을 막 속에서 앞에서 입으로는 말을 해요. 네, 믿습니다. 근데 속에서는 그게 되겠어? 뭐들을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겉에 마음하고 속마음이 다르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고발을 해줘요. 주님, 저 주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대해서 얘기했더니요,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아멘 해놓고 그게 언제 된다고 속마음이 움직이는. 아이고 뭐 남북간에 그냥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나는데 뭐 주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한 다음에 언제 그게 된다고 목사님은 왜 그러시는지 몰라. 그런 때는 시부렁 거리지 말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 메시지를 들었더니요 내 속에 있는 것이요 시부렁거리는데 이렇게 시부렁거리네요. 세상에 이걸 겉으로 딱 드러내봤더니 이게 불신앙이네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왜 시부렁거리지 모르겠네요. 그 시부렁거리다가 죽었어 광야에서. 예? 시부렁거리는 것을 막 불평으로 막 내놔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잘 배워야. 그러면 그 영의 깊은 곳으로 성령께서 감찰하셔가지고 그 속마음을 정결케 하시곤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소원이 딱 오는 것이 영에 속한 소원인지 내 소원인지 구분이 돼요. 다 오잖아요. 그러면 따버리겠다. 주님 앞에 이것도 다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은 그냥 내가 속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산다냐 그랬는데 주님께서 내 속마음에서 말하는 듯 씻고 안 한 듯 씻고 생각 속으로 마음속으로 오는 생각이 오늘 너한테 뭐 맛있는 거 먹여주면 하겠다고 해보세요. 내 주제에 뭘 그걸 먹어.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서 만나자고 했는데 바로 그 자리야.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뭔가 좋은 소원이 움직이잖아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일하시면 속에서 뭐라고 좋은 일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고 언감생심 언제나 그런 일을 보는데 이러지 말고 원하시면 주께서 제 속에서 있는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아. 일단 되든 말든. 주님 앞에 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죠. 그런데요 제 생각 속에 이런 생각도 들어가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속마음을 다 털어내는. 다윗은 400명이나 데리고 다니니까 그것들이 그냥 400명이 이건 오합지졸이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에요. 원통한 사람, 빚자다가 망한 사람, 파산한 사람, 어떤 사람 이건 진짜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얘기하고 앉아있대. 저 다윗이라는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다윗이 응답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처럼 이렇게 대화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디 가냐 하쇼. 이렇게 할 사람들이라고. 다 믿지도 않아요. 안 믿는데 안 믿어. 안 믿는데 다윗은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주신 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원통하니까 막 이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그냥 어디 가요? 굴에 들어가요. 굴에. 다른 사람들은 굴에 앞에서 투달대고 뭐 괜히 다윗을 따라왔나 봐. 그냥 사울왕에 붙어가지고 그냥 양식이라도 좀 얻어먹고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살 걸 그랬나 봐. 괜히 쫓아다녀가지고 이거 뭐 나오는 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냥 말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굴에 들어가네. 더 깊은 굴에 들어가. 따라오지 말아요. 저 깊은 굴 가서 막 울부짖던 거야. 막 그냥 너무나 깊은 굴에 들어가서 하니까 어떤 놈이 꽥꽥 소리를 지르는 소리밖에 더 들리겠어. 근데 거기서 그냥 속마음을 다 주여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시는 응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믿는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얘기해버려 그냥만. 주님께서는 너의 입의 말과 너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일이 다 발생하면 와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다 해가지고 서서히 믿음도 조금씩 들어갔다가 또 갑자기 또 다윗이 거하고 있는 곳에 그냥 막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면 와가지고 다 뒤집어놓고 막 불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막 죽이자. 누굴 죽이자 하면 다윗을 죽이자. 막 그래. 다윗이 죽이세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죽을라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죽이지는 말고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 우리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갔는데 불이 다 나고 이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따라 미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무도 상하거나 해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이전에 한번 믿어본 것처럼 한번 믿어버리다 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다 찾아오니까 역시 다윗의 하나님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이 오합지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간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어져 가더니 다윗이 왕국이 유다 왕국에 딱 들어서고 유다 왕국뿐만 이스라엘 왕국으로 딱 들어서자 이때 오합지졸들 이와 같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고관 대작이 다 된 거야. 와 놀랍죠. 400명이 이제 언제나 가서 우리가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주님 나라 가지고 너는 어디 소속이냐 해가지고 만날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야. 그런데 다윗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는 나의 구원이시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다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오전 예배 때도 그렇죠. 지옥에 갈 운명이 아니라고. 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주고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어. 이제 누구도 못 건드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할렐루야. 먹어도 주의 것, 마셔도 주의 것. 예.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실 걸 믿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아이고 이런 문제는 아니 내가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인데 지금 이런 그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야? 예?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야. 예? 그러니 뭐가 겁나? 예? 이제 목숨 나한테 내놓았는데 내놓고 싶어 내놓은 게 아니라 가져갔대. 주님께서 가져가 버렸으니까 가져가지. 문제는 내가 내 목숨으로 여전히 계산하고 환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살았다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아이 그냥.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저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이고 좀 아프잖아요. 몸살 들여서 아프기는 하지만 죽기까지 하시겠어.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그러면 감기가 놀래가지고 이놈은 좀 별종이다. 아니 이놈 봐라 이 희한한 놈이다 이거. 아니 이게 내가 너 좀 반 좀 죽여놓으려고 했더니 죽어도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해버리니까 이 감기가 신경질 나가지고 이 다른 사람한테 나가. 나도 몸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플 때가 있으면 가만히 누워 있어서 또 그 얘기에 주님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주님께서는 그게 죽을 일이냐? 어? 그래도 주님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주님 보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내 속에서 감기 몸살로 나를 위협해가지고 나를 갖다 힘들게 만드는 세력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그리고 쑤시잖아요. 한번 쑤셔봐라도 해봐. 어느 때 쑤시는 걸 경험하겠어요. 이때 쑤시는 것도 경험해보고 이렇게 쑤시는구나. 일로 다 장단지로 들어오는구나. 어깨 쭉지로 들어오는구나. 머리통으로 들어오는구나. 들어오는데도 여러 가지로구나. 그래 쑤셔볼 동안 한번 계속 쑤셔봐라. 예? 그것도 한번 그냥 누려봐. 어깨 쭉지가 천근만근. 언제 천근만근 갑주를 경험하겠어? 한번 그래. 한번 너네들 눌러보고 싶은 만큼 눌러봐라. 아이고 걸어가도 무슨 천근만근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 이렇게 걸어가도 감기 몸살들은 그래 이때 모래수건 차고 모래 그 주머니도 차고 뭐 훈련한다던데 뭐 이때 한번 해보지 뭐. 그래 잡아 먹어봐라 한번. 맛있나? 그러면 맛도 하나도 없대. 그리고 여러분들 저 앞에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는 놀라운 순간들을 경험하시니 그죠.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온몸이 천근만근해 귀찮을 때 있죠. 이 마귀를 세력을 잡는 방법이 그래. 너네들이 나를 갖다 앞질러서 나를 막 몸을 갖다 힘들게 하고 막 힘들게 하지. 내가 지금 힘들어서 누워 있지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바짝 일어서면 나갈 준비들 해라. 그래가지고 탁 일어서 까짓 거 뭐
그대로 있게 되면 막 천근만근. 그래, 천근만근이 이것이 세력일진데 내가 바짝 일어서면 나갈 준비를 다 해라. 딱 일어서 가지고 막 하고 싶은 일 막 해. 막 밥도 안 했으면 막 밥하고 그냥 빨래 나는 빨래도 막 이렇게 하면서 천근만근 다 나가라. 이상한 것은요,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사라지더니 없어져 가는 거야. 세상, 이게 뭐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라. 왜?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추었어요. 이 감추인 생명을 누가 빼내? 내가 사망과 생명의 모든 열쇠를 가져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날마다 이와 같은 데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이게 다 시험해보고 다 기록하셔요. 이때 터져 나오는구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렸어요.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욥이 그때 뭐라고 했어?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으면 재앙도 받지 않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 다 기록해놨잖아요. 욥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할 때 기록한다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것으로 탁탁탁 대답할 수, 답변을 내릴 수 있어가지고 원수약자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파헤칠 수 있는 것처럼 깨트려 부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구원과 힘의 능력이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근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놀랍도록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